응?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네, 학기를 두 학기를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는 이제 요번에는 무시선법 갖고 공부했는데 요번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예, 다 하는 건 아니고 많이 좀 남아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하고 이걸 반복을 하면서 그 뜻을 완전히 해야겠습니다. 예, 아직 안 나왔죠? 그래.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이 처음에 여러분 그 조금 더 알아. 여기 지난주에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경에 이르시기를 응하여도 주한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는 약간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문은 금강경에 있는 응무소주의 생기십니다. 풀어 말하자면 모든 외적 경계를 응대할 때 외적 경계와 이렇게 대응을 할 때 어디에도 주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아마 사물을 응대하면서도 한 곳에도 주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마음을 내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내되 제 생명이나 아상인상, 중생상, 투자상, 법상, 비법상까지도 주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금강경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되 차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핵심인데 무시선법의 중앙에다가 이 경을 내둔 것은 무시선의 전체의 대의가 이 응하여도 주한법칙 그 마음을 내라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것은 부처님의 금강경의 핵심을 불교 전체의 그 교리의 핵심을 무시선법 중간에 둠으로써 옛날 그 연원불의 그거를 탁 이렇게 살렸다. 성자라 하는 것은 항상 그 위에 있는 부처님들을 법을 딱 살려서 이렇게 하는 그 신법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회문에서 보면 그 과거 성자들이 한 내용을 딱 중간중간에 넣어서 이 법을 밝혔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위에 참 법의 근원에 대해서 그거를 모시는 마음을 갖고 그 스승님을 모시는 마음을 갖고 거기에 주에서 마음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면 이건 이제 지나가고 주착해서 마음을 내면 이 대산 좌단상사님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주착해서 어디에 주하거나 주는 주하다는 것은 사로잡힌다는 말이고 착이라는 것은 이게 얽매인다는 이게 구속된다는 말인데 주착해서 마음을 내면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데 자기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전도된 모임, 과장, 과대, 어떤 위장 이런 잘못된 경애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주착이라는 것은 지혜를 매장시키는 주범이다. 우리 사람이 지혜가 얻어지게 하는 것은 주착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동사님도 대종경에서 우리가 마음이 참 자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착행을 해야 한다. 착 없는 행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도 우리 이제 불법에서와 똑같은 것이 되겠다. 이게 돼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경전에서도 착이 없는 행을 가장 중요시한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동하여 천만경구에 동하지 않는 대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공부를 하는 것은 동할 때 하는 것이지 그 경계를 피해서 거기 들어가서 마음을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경계에 대응해서 거기에 동하지 않는 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들이 선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다가도 하면 사람은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데로 들어가서 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생업도 포기하고 처자권속도 포기하고 이렇게 한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심하면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스스로 무력하게 만들고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면서 복진 일을 하지 않았으니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계를 피해서 공부하려는 사람은 수영하려는 사람이 물을 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계를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공부의 가장 중요한 그 소재가 돼서, 경계를 통해 마음 공부를 하면 한 경계를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이 더욱더 성숙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경계 속에를 지나서 큰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 좌선 상사님 말씀에 출가해서 교화하는 사람들은 서로 출가해서 교화하는 사람들 싸운대요. 싸우는데 뭐 갖고 싸우냐? 교화하는 거 갖고 싸운대요. 교화 어떻게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고 싸우는데, 그러니까 싸워도 진급이 되는데, 세상 사람은 뭐 갖고 싸우냐? 뭐 별것도 아닌 거 집안일 갖고 막 싸운다 이거야. 그러면 진급이 될 수가 없다. 그 싸우는 대상이, 이거는 교화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고 싸우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소한 집안일 갖고 싸우고 뭐 이런 갖고 싸우니까 발전이 없단 말이죠. 싸울 때는 뭐 갖고 싸워요? 이런 방법으로 수행할까? 저런 옛날 불교에서 많이 했어요. 뭐 가나선이 맞냐 목조선이 맞냐 맨날 싸웠어.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공부 복학 싸우니까 발전이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뭐 갖고 싸워? 그러니까 뭐 별것도 아니 집안일 갖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 수행 선을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거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연부를 하냐 수행해야 하냐 뭐 이렇게 싸운 것도 아니고 교화. 그러니까 그 싸움의 결과가 아무것도 남는 것 없고 퇴보만 하고, 그래서 저무치신 싸워도 뭐 그거 갖고 싸우니까 하다 보면 극복하고 나면 발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뭐냐? 뭐 갖고 싸우냐? 그 찬미는 뭐 갖고 싸워? 그 회사에서 성과를 회사는 성과를 갖고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뭐 내가 좋은 거 가질래, 네가 좋은 거 가질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너 네가 좋은 거 가져라, 내가 나쁜 거 갖는다. 이게 뭐냐면 그 공익심이라는 거는,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고 즐거운 거는 너에게 주고, 이로운 건 해로운 건 내가 갖고 이로운 건 저에게, 이게 공익심이에요. 공익심이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해로운 건 내가 갖고 이로운 건 네가 주고, 이로운 거는 너를 주고 해로운 건 내가 갖고, 이렇게 공익심을 가야 이타주의가 돼서 세상의 모든 병이 치료된다. 우리 병든사의 치료법에 딱 그 공익심의 정의를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마음을 그렇게 세상 살 때 그렇게 쓰라고 했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계를 지나가는데 보면은 중요한 자기의 권리를 딱 양보할 때 기운이 탁 열리고 그 다음에 이게 상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서로 차지하려다 보면 이게 이 기운이 맥히는 거예요. 사람이란 건 다 자기 좋은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양보할 때 마음속에 욕심도 떨어지고, 이걸 대승선이라. 대승의 선은 이렇게 생활하면서 교화하면서 하는 선이고, 소승선은 그냥 앞으로 연불 좌선만 하고 하는 건데, 대승선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그 대승이란 말이죠. 큰일 하려다 보면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은 내가 하고 공은 너를 주고, 이렇게 이런 신법을 우리가 써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경계 중에서 그렇게 마음하는 법을 우리는 단련하자. 이것이 참 대종사님의 신법이고 부처님의 신법이에요. 부처님이 전생사를 계속 많이 해요. 불경을 보면 막 이것저것 전생사가 엄청 많아요.
내가 옛날에 사슴도 됐었다. 사슴을, 사슴도 있었는데요. 한없는 세월 전에, 우리 때 어떻게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게 진짜인 것 같은지 알 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봄은 엄청나게 이타행을. 이타행이 그 부처님의 그 전생사는 완전 이타행이에요. 뭐 수도도 하는데 이타행으로 돼 있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이와 같은 성자들의 신법을 체득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 우리 자단 상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재마 선생이 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꺼리는 게 뭐냐? 현인, 현인을 질투하는 거다. 현인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는 제일로 그러면 안 된다. 옛날에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걸 이순신 장관 질투해갖고 막 잘못하면 죽을 뻔했대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없는 거예요. 이순신 장관 죽어버렸으면 우리나라 없으면 전부 일본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겨우 진리가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로 그러니까 그 과보를 받아갖고 그만 얼마 안 돼서 다 죽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그렇고 어디도 곳곳에 그런 것이 퍼져 있어서 그런 게 일어나면 그냥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성자를 비방하거나 현인을 이렇게 질투하거나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거기가 아주 글로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쓸 때는 이게 보감을 삼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 법에 정법 정신 정각정행이라는 게 있어요. 정각 바른 진리를 깨쳐 바른 행하라. 이거 옛날에 교원에 나와 있는데 요새는 안 나와 있어요. 영육상제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계속 우리는 영육을 상전하고 직업을 근실하게 영육상제 딱 나와 있어요. 그냥 직업 없이 막 사내들 공부 그건 절대로 금하게 돼 있어요. 예, 하게 돼 있다. 근데 우리는 정각 정법 정신 정각정행 요거를 공부의 표준으로 정법이라는 건 바른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이 바른 법을 정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참 성자들이 내놓은 법은 다 정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법인데 그거를 바르게 믿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 삶의 공부의 기본이에요. 정법을 바르게 믿는 것이 삶의 기본이다. 아니,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절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면 다른 걸 믿어요. 다른 거. 주로 뭐를 믿을까? 자기 생각을 믿어. 법을 안 믿고 자기 생각을 믿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에 번뇌망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왜 안 갈았느냐? 뭐 그걸 믿기 때문에 안 갈았느냐? 안 믿으면 자기가 생각해놓고 자기가 믿어요. 믿으니까 안 가라앉아요. 그런데 안 믿으면 없어져요. 우리는 생각이 나도 안 믿어. 그러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현명심 씨 자기 생각을 믿어요? 맨날 다심잡념이 나오는데 그걸 믿고 있어.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세상에 안 믿으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 친구 있는데 잘 상대를 안 해주면 가버린단 말이죠. 그거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것이 내가 보면 아무리 법을 가르쳐도 안 믿으려고 그래. 근데 보면 믿음이 없는 줄 알았더니 딱 믿어. 뭘 보면 가짜 뉴스 하면 그렇게 잘 믿어. 내가 허망한데 그걸 막 딱 믿어요. 가짜 뉴스. 또 더 믿는 거 뭐 있어요? 보이스피싱 그것도 딱 믿어. 근데 여기는 법도 잘 믿고 보이스피싱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보면 대충으로 법을 얘기는 저안 믿어. 뭐 그런 뭐 그런 거뭐 듣는데 누가 좀 믿어 그럼 믿을 만한 아는데 그냥 계속 믿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걸 믿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정법 정신이 바른 법을 바르게 믿으라 이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다는 게 절대로 믿음이 많아요. 자기 생각 믿고 옳지 않은 거 믿고 뭐 이런 거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돌리라는 거예요. 미신 믿던 거를 범법으로 그다음에 다른 거 자기
자기 생각 믿던 거를 스승님을 믿고 이렇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항마하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을 믿지 마라. 이렇게. 항마하기 전은 자기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옳은 생각도 있지만, 그걸 막 철저하게 믿지 말라 이거예요. 그때 어떤 때에 믿지 않아야 될까요? 생각이 어떤 때. 우울할 때는 절대로 믿지 마라. 우울할 때 생각이 다 틀렸어요. 나도 이제 우울증이 없는 게 있더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허리가 계속 아프니까요. 마음이 우울해져. 다른 데 아플 땐 괜찮은데 허리가 아프니까 마음이 우울해져. 그래서 이게 우울증, 이게 우울증인가 보다. 이렇게 싹 이렇게 여러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이고 우울해져 보이고 막 이렇게 보여요. 어? 그래서 이거는 우울증이 이렇게 도는구나 하고 그러네요. 물리쳐버렸대요. 그랬더니 나가니까 없어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사로잡으려면 확 물리쳐버려야 돼요. 이거를 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력. 이게 일상도 3조 있잖아요. 3조가 왜 중요하냐면 계력으로서 옳지 않은 걸 차단해버리는 걸 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옳지 않은 사람이 유혹을 해요. 이거 있으면 돈도 많이 주고 이렇게 유혹하면 마음이 쏠깃해 가잖아요. 갈 때 그걸 확 물리쳐야지 이렇게 부드럽게 봐주고 하면 안 돼요. 옳지 않은 거는 그냥 확 물리쳐 버려야 돼. 어디 김덕선 안 그래요? 옳지 않은 거에 확 물리쳐 물리치고 정의를 택해야 되잖아. 그런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워라. 그런데 대개 바른 법이라는 것은 별로 맛이 없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이 무슨 맛이 있어요? 깨끗한 물이 아무 맛이 없잖아요. 근데 평생 먹어도 그건 매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탕물은 어떻게 맛있잖아요. 근데 조금 많이 먹으면 이게 병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탕물보다 맹물이 좋은 거예요. 근데 공기도요. 여기다 향을 탁 펴놓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건 매일 맡고 있으면 해로운 거예요. 근데 맑은 공기를 마시면 좋다. 제가 이제 종로에 가면요. 공기가 달라요. 완전히 맑은 공기, 그냥 정신이 싸늘해져요. 여기 있으면 뭔가 답답한 게 있는데 싸늘해져요. 내가 옛날에 이제 정릉에 살다가 저 강남에 가면 어떡할까 되게 좀 궁금했어. 강남 사는 사람 어떡할까. 그러다 잠실에 한번 집으로 와서 갔단 말이야. 첫날 가서 앉았는데 차 소리가 왕왕 막 전체가 왕왕거리는 게 어이구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냐 이래요. 그리고 막 전체가 막 소음 속에 꽉 떨어 있어요. 근데 얼마 가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남 사람은 그냥 항상 그 소음 속에 사는 거예요. 정릉에 살다 가니까 딱 느껴져. 완전히 그냥 소음으로 꽉 찼더라니까요. 어디 살아요? 강북에 강남. 기름도 그래도 괜찮아. 여기도 강북이죠. 강북. 그러면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이게 순수한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것은 별 맛이 없. 담담해. 담담해. 법문이라는 건 이 담담한데 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원기 57년인가 8년인가 원남교당 청년회를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원강이라는 책이 남아 있어요. 옛날 판. 지금은 그렇게 참 멋있는데 옛날에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하나 사다 보니까 재밌어서 그때부터 이제 구독을 지금까지 계속 구독을 하는데 거기엔 항상 종법사님 법문이 한 편씩 항상 실려요. 항상 실려요. 그리고 이게 뭔가 하고 읽어봤더니 10가지 명감이라 하는 게 있어요. 읽어보니까 마음을 탁 끌어들이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타탁말까지 쫙 이렇게 그런 게 없어. 밋밋해요. 10가지 명감이라 수신의 명감은 반구제기요. 그 1번으로 나와요. 자기 몸을 닦는 거의 제기는 반구. 반대로 자기한테서 구한다. 제기를 모두 제자로 알아서 모두 나에게 구한다 이렇게 알았는데 내중에 보니까 그게 어조사라 애서라는 말이래요. 나에서 구한다. 맹자님 말씀인데 그게 거기 있는데 뭐가 이런 게 있냐 그러다가 한참 가다가 생각이 나. 근데 어떤 일이 이제 한번 경계가 있으면 자꾸 원인을 딴 데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방구 제기 나한테 찾아보려면 금방 해결이 되는 거. 나한테 문제를 찾으니까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우울증에 소문날 때 원인을 나한테 찾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수양력이 부족해서 시끄럽지. 이렇게 하면 아무 해결이 안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해결이 안 되잖아. 그래도 가끔 가다 생각하면 방부제 또 생각이 나. 그래도 이게 시간이 오래 간도 뭐 지금 3, 4, 뭐 50년 됐는데 방부제긴 수신 자기 마음 닦는 거 1번은 나한테서 푼다 이거예요. 그게 맹자에서 그 활 쏠 때 나오는 활이라는 것은 지금 그 군자는 다른 사람을 다투지 않는다. 근데 활 쏘는 걸 다툴 경우가 있다. 활 쏘기 시합을 할 수가 있다. 보통 때 안 다투는데 막상 그렇게 되면 탁 가서 정식을 정자세를 잘 쏴야 된다. 정자세를 딱 쏘는데 나는 못 맞췄는데 옆에 사람 맞췄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저 사람 잘 쏜 거를 갖다 탓을 해. 네가 왜 그렇게 잘 쐈냐?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탓해야 돼요. 저 사람이 잘 쏜 걸 탓해야 돼. 내가 잘못한 걸 탓해야지 말이 되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졌냐?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말이 나온 거예요. 팔을 써서 내가 잘못 못 맞추고 저 사람은 맞췄으면 그 사람 잘못된 거, 잘 쏜 건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뭐 자세가 바르다 못한 걸 탓해야 한다. 이게 방구적인데 그 말을 썼는데 두고두고 이게 생각이 나. 근데 내가 이제 어느 날 한 10년쯤 지나서 옛날에 대산종사님의 법문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다 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할까 전체를 딱 훑어봤더니 아무도 기억을 안 하고 전부 다 잊어먹고 그때 참 좋지는 똑같이 했는데 다 잊어먹고 있더라니까. 그때 법문이 있으면 나는 엄청 좋아갖고 다 기억을 해. 그때부터 뭐 쫙 다 기억해. 다른 사람 어떤가 보면 다 잊어먹어. 이거 다 보여요. 그냥. 딴 사람 저한교도가 물론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겠지 알고 있고 근데 대부분의 교도는 다 잊어먹었대요. 다 읽었어요. 그렇구나. 왜 그렇게 읽을까? 맛이 이게 밋밋해. 별 맛이 없어. 물맛 같아. 그러니까 뭐 지나가고 말한 거야. 이게 막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기억이 됐을 거예요. 근데 감동시키는 것들 안 해요. 그냥 밋밋해. 근데 뒤에 갈수록 그 묘미가 씹을수록 맛있는 게 있잖아요. 뒤에 갈수록 묘미가 있어. 그래갖고 내 보감이 삼았대요. 다른 사람 지도할 때는 명감은 뭐고 다른 사람 지도 남을 지도할래 자식을 지도하려면 어떻게 명감이 뭐 거울 명감에는 밝은 거울이에요. 다른 사람 지도할 때 응? 내가 뭐 혈선수 혈선수 보면 지도의 명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포용할 때 포용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 포용을 하려 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포용의 명감은 이렇게 나와요. 포용하려면 어떻게 응? 어떻게 하면 포용 여기 참니 포용 남을 좀 포용해 나한테 포용을 해갖고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포용이 될까? 응? 야, 나 그러게 또 떻게 하면 되겠어? 우리 저기 응? 도연? 도연이 남을 좀 포용을 해줘. 도량 넓게 이렇게 잘못한 것도 안 해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응. 근데 거기 보니까 사기 종인이라고 했어요. 사기 종인이란 건 나를 놔버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종사님은 그래요. 교화 방법 어떻게 하냐? 내 말 안 듣고 가는 사람이 따라가 보라. 같이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따라가다 보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싸워서 막 고치려고 말고 부인 좀 따라가다 보면 선방이 온다는 거예요. 주로 안 따라가니까 아이고 맞아 맨날 선방 가서 뭐 아는 것만 자꾸 날 이겨먹으려니까 나 거기 안 간다. 헌방에서 배운 게 많아갖고 자꾸 나를 가르치려니까 난 안 간다는 거지. 그런데 배운 게 놔버리고 그냥 가자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야, 이게 묘수요. 나도 이거를 설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대종사님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게 옳지 않는 자꾸 주장을 해. 그러면 이게 뭐 올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냥 따라가죠. 끌리지만 말고 따라가죠. 따라가 주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하는 길을 따라오더라니까. 안 해봤죠. 그 지금 묘해 그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10가지가 딱 있어. 어? 그래서 내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할게.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은 담담한 거예요. 사실 좀 담담한데 그 속에 묘미가 들어있는 게 큰 법인 거예요. 큰 법. 그래서 내가 대산정사는 신심이 원강국이 생긴 거예요. 뭐한 1, 2년 보다 보니까 이게 참 묘하다. 많이 느끼는 게 보통 분들하고 이 감이 달라. 그러다가 이제 대산동생을 딱 만났더니 이게 참 부처님 하는 걸 깨닫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해서 이제 줄 따라다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알고 계시더라니까. 사진도 할아버지하고 찍은 사진도 나왔고 해갖고 더 이렇게 정답게 우리 집안을 뻔히 다 알고 있더라니까. 증조 할머니가 어떻게 뭐를 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신심이 생긴 거라. 오늘은 이제 그 본론으로 좀 들어가. 마지막 뭐냐면 무시선법이 뭐로 되어 있냐면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해야 돼. 부동하면 태상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 호흡같이 해서 동하여도 동하는 받고 정하여도 정하는 받고 그 마음을 따라. 이게 돼 있잖아. 엄청나게 심오하게 돼 있잖아요. 응? 뭐예요? 모든 분별이 정을 여의지 아니하고 육군을 잘하는 바가 다 공정용 자세히 보았될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엄청 심오하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진공묘의를 어떻게 하고 공정용 자성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이렇게 처음 보면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한다냐. 참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누구나 들으더라. 참그 진공묘의의 그 공정명제 분리자성이 쫙 나와버렸거든요. 동아에도 동하는 법과 정아에 정하는 마음을 잘 알아.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해놓고 응무소주 이생기시까지 딱 나와버렸거든요. 큰 법이 탁 나와버렸거든요. 그냥 핵심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불경이 그냥 한목에 팔만장경 한 군데 딱 모아버린 거예요.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이렇게 요게 붙은 거예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게 닦는 법을 자상히 알고 보면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이게 닦는 법을 자상히 알아야 돼요.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알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농사지면서 선을 할 수 있고 맞죠? 컴퓨터를 잡은 누구도 선을 할 수 있고 컴퓨터 잡고 하면서 할 수 있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마취를 낸 공장도 엔지니어도 할 수 있고 주판을 낸 점원도 전문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고 내왕하면서 살 수 있고 집에서 살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터를 택하고 동정을 말하리요. 어디를 못하고 어디서 못할 것이냐. 주부라고 못할 것이냐. 나 주부라도 뭐 공부할 시간이 없고 뭐 나는 일이 바쁘다 공부할 시간이 없고 뭐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고 전부 이렇게 필요게 되는데 어디 이렇게 딱 돼 있잖아. 어디 그런 걸 뭐 일이 많다 못다 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왜 못할 것이냐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닦는 법을 자상히 알고 보면 여기 있던 게 그걸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어렵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재판관 가서도 법정 가서도 할 수 있다는 거. 모르면 안 된다 이거. 그 가서도 옳은 거는 옳고 그른 건 분별하되 다른 사람 뭐 미워하나 하지 말고 이렇게 정확하게 듣고 이게 다 선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것이 핵심이라 이거예요. 닦는 법을 자상히 알고 보자. 앞에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닦는 법을 해주셔서 요건 이제 그 다음에 하고 여기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해서 마치 저 솔길들이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삐를 놓고 오면 겉도심을 상하게 되느니라. 요게 닦는 법이에요. 처음으로 마음 공부하는 사람, 선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 요게 특징.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따라와. 마음 따라오질 않아. 마치 소 길들이기가 없다는. 소를 길들이려는데 가자는데 안 가요. 처음에 길이 안 넣어서는. 안 서요. 여러분들이 시골에다 앉아라면 송아지를 못 봐. 송아지는 원래 코를 안 끼고 해요. 안 끼워. 근데 조금 어느 정도 크면 더 이상 힘이 세서 안 되면 그때 코를 딱 낀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다 안 끼는 거, 낀 거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낀 거. 잠깐이라, 근데 코를 처음 끼워놓으면요. 말을 안 들어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잠깐이라도 마음에 고삐를 놓고 보면 그 고삐란 게 줄이라면 줄을 놓고 보면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코가 마음대로 도망가 버린다. 안 있고. 요게 닦는 법을 자세히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한다. 요게 원칙이에요. 처음부터 잘 된 사람은 전생 내에 그냥 엄청 공부한 사람인데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한다 이거죠. 근데 인범이는 마음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도 조금 되죠. 어? 너무 지금 통과할 것 같아요. 내가 어찌 보니까 얼굴이 환한 게 통과할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으면 얼굴이 막 기울어도 근데 통과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래 달래는 잠깐이라도 마음에 고삐를 놓고 오면 곧 도심을 향하게 되나니. 이건 뭐냐면 잠깐도 마음에 고삐를 놓지 마라. 있어요. 놓지 마라. 그게 닦는 법을 자상히 아는 거예요. 근데 고삐를 놓아놓고도 마음대로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삐만 붙들면 쉽다 이거예요. 왜냐면 지가 코를 끼워놓으면요.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고삐를 딱 붙들면 절대로 못 가. 왜냐면 아프거든요. 코가 아프니까 너 막 하다가 말을 듣게 된다.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고삐를 딱 붙들면 마음의 고삐를 붙들면 절대로 자기 하자는 데 따라가지 이 고삐를 놓기 때문에 지 맘대로 가버린다. 가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이야말로 선을 착주한 사람에게 유의해야 할 핵심의 사항이다. 어떻게 하냐? 이 문장을 읽고 또 읽고 읽어서 외우고 완전히 머릿속에 입력시켜야 한다 이게. AI 할 때 뭘 입력시켜요? 뭐 입력시켜야죠. 자료 좀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입력시켜야 돼요? 요거 봐요.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해서 마치 소길되어 흡산하니 잠깐이라도 마음에 고삐를 놓으면 고토심을 사게 되나니라 완전히 외워갖고 머리에 탁 입력시켜야 돼. 그러고서 뭘 하다가 안 되면 이렇지 하고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상생활법을 계속 외우라는 거예요. 계속 외우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 외우고 일상천문도 외우고 그래요. 내가 이제 원남교당에서 그 아침 한 30분을 해요. 30분 일어서는 가서 뭘 하냐 매번마다 자선법을 외우는 거예요. 매번 외워. 보통 사람 안 해요. 그냥 다 아는 건 뭘 외우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매번 외우는 거예요. 매번 외우면 왜 되냐? 자선 다 하는 건데 하다 말고 눈을 감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매번 외우면은 눈 뜨라겠지. 눈이 떠진다니까. 자선할 때눈 감아야 있다. 감고 하잖아요. 이거 봐요. 뜨라고 돼 있는데 왜 그거야? 알긴 알아. 그러나 매번 읽다 보면 어느 날 뜨라고 했는데 하고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졸리는 거예요. 혼침을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피라고 돼 있고 뭘 하고 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매번 읽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일상생활 무시성법 계속 외우고 다녀야 돼요. 저도 그 무시성법 가운데 있다면 매일 읽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워서 완전히 머리에 입력시켜야 한다. 다 놓치지 아니고 일체치 화두 삼아 간직하고 다녀야 한다. 이걸 화두로 삼아 간직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선방을 시작할 때 지금 30년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무의선법을 외우는 거예요. 한 번씩 외우는 거예요. 그 몇 번 됐을까요? 몇 번 외웠을까요? 1년, 일주일에 54주예요. 그럼 54번 외웠죠? 그러면 30년이면 어떻게 됐어요? 1500번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니까 이게 머리를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우리 공부 간단히 그냥 계속 똑같은 걸 외우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하루에 일상생활법 몇 번씩 외워. 50, 잠, 예.
한 번 아침에 하는 거 갖고 안 되고, 낮이나 저녁 이렇게, 여기서 막 하루에 5번씩 외우라고 해요. 한 번, 왜 선방에 나면 뭐가 좋냐. 이론은 책에 다 있어요. 저는 뭐 보면 거기 뭐 각단 종사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천을 시켜요. 집에 가서 지금부터는 한 달 동안만 하루에 5번. 여기는 다 뗀 사람들이에요. 뗀 사람들. 그래, 그거 안 해. 한 5번만 외워보시라고. 아침에 한 번 먹고 저녁에 한 번.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수행으로 옮겨야지. 일상수행 뭐 다 하는 거 원망생을 감사생을 안 돌아가요. 근데 외우면 돌아간다. 원망생을 감사생을 돌리자가 머리에 탁 남았으면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에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빛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거 외우고 또 외우고 단련하고 단련하는데 빛이 있고 길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안 하면서 안 된다. 이게 참으로 그 쉬운 일이 없어요. 쉬운 일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도현이는 몸이 뚱뚱하지, 난 마른 편이잖아요. 몇 킬로에 뭐, 어? 난 53킬로예요. 53.5킬로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53.5킬로인데 지금은 53킬로예요. 조금 말랐는데 아니 51킬로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열심히 해갖고 53 거의 딱 도달했는데 평생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게? 그래 그건 괜찮은 것 같아. 왜 그러냐?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졸려. 밥을 조금 먹으면 안 졸리겠지. 밥을 조금 먹기 시작해. 그 지금까지 조금 먹어. 그러니까 안 졸리는 거야. 그렇죠? 살 빼는 방법은 밥을 조금 먹어. 나는 그 목적이 있어. 괜히 조금 먹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러면 무슨 있어요? 절대 소화기 계통 포장이 없어. 배탈 나고 이런 거 없대요. 많이 먹으면 다 생겨. 우리가 배탈 난 건 언제냐면 옛날에 제사 지내고 나면요. 거의 못 먹던 게 제사 지내고 나면 먹을 게 많잖아. 그럼 먹었다 하면 그냥 다 배탈 나는 거야. 우리 그래서 배탈 나딴 데는 안 나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이라 했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세월 동안 선을 하였어도 다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 나는 마음을 잡아매고자 하나 잡히지도 않고 아니라 왔다 갔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가관이라. 이게 마음공부를 좀 해도 마음이 안 잡힌 선하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 맘대로 다니고 내가 잡으려도 잡히지. 마음이 잘 잡혀요. 내 마음 탁 들어와요. 네? 어때? 우리 물리학 때. 네. 이 마음이 탁. 그러니까. 어. 저기 뭐 상대성 이론 탁 들었잖아요. 마음. 나도 상대성 이론이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 뭐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해서 맨날 그것만 연구하고 가끔 보면 모르겠어. 그랬더니 아니네 작정을 하고 이거는 알아야겠다고 과학 동아리 갖다 놓고 그냥 했더니 알아먹었어. 그래서 그렇구나. 빛의 속도하고 왜 물질의 물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관계가 있구나. 야, 내 그렇게 아니 일반 탄덕성 이론도 빛의 속도가 4승으로 들어가요. 이상하다. 중력하고 빛의 속도하고 무슨 아무 중력하고 떨어지는 거하고 빛의 속도가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있다고 딱 식으로 쓰는 거 있잖아. 기가. 근데 그거 너무 어려워서 무슨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그까지 하려면 못하고 그건 좀 뒤로 물러났어요. 일반 특수 상대성 이런 내가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먹었어요. 왜 물질이 에너지로 된 빛의 속도가 알아먹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마음이 탁 잡혀 편하게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거는 소에 비례한 것이다. 송아지가 처음 태어나 어미젖을 먹고 자라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면 바쁘게 막 뛰어다닌단 말이죠. 왔다 갔다 가리장 아무 데나 뛰어다니는데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막 조금 막 뛰어다니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때 우리 중생의 번뇌도 그렇다. 지 맘대로 흘러놓으면 지 맘대로 다녀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길이 안 들었어. 어릴 때부터 풀어놓은 거예요. 어릴 때 풀어놓은 소가 컸는데 그게 어디에 잡혀요? 안 잡히는 거지. 우리 마음도 그냥 놔서 길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걸 딱 잡고 길르면 잘 잡힌다. 우리는 그래서 비교적
많이 이거 잡고 뭐 하느라고 막 내가 나를 통제하고 밥도 덜 먹고 뭣도 안 하고 뭐 이 잠도 덜 자고 어디 놀러도 안 가고 막 이렇게 통제를 시켰어. 막. 내가 나를 통제시키니까 그래도 뭐 수양에 안에서 그냥 이 도가에 들어서 금방 적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가에 들어도 안 적응한 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망나니로 길러놓은 거예요. 그게 말이 어떻게 마음대로 풀러놨는데 그게 잡히냐 이거예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어떻게 잡냐.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냐. 주인이 작심을 하고 소를 딱 잡아서 콧구멍을 콱 뚫고 여기 피가 날 거 아니야. 거기다 두레를 딱 이게 동그란 걸 둘레라 그래요. 나무를 두레. 곱비는 뭐예요? 거긴 줄을 곱비라 그래. 줄. 곱비를 딱 꽉 묶어놓고 어떻게 돼? 곱비를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가 도망가려면 얘가 아프니까 못 도망가. 곱비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코에 길들이면 코 들어서 곱비 딱 붙는 거예요. 알았죠? 그거 꼼짝 못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소도 꼼짝 못 해요. 아무리 큰 소도요, 어린애가 딱 붙들고 있으면 꼼짝 못 해요. 그런 이치가 있다. 그랬을 때. 처음이 비록 이렇게 뛰어보지만, 이거 안 되겠다. 딱, 이게 말을 듣고 소가 순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심을 길들이는데도 묘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닦는 법을 자상히 아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길들여야 할 마음소가 있어요. 길이 안 든 마음소가 있어요. 길이 안 든 마음. 근데 그 마음소가 왔다 갔다 안 하면 어떻게 죽은 거예요? 그거는 희망이 없어요. 예? 아니, 공부도 안 했는데 움직이지도 않아. 그러면 그건 죽은 거야. 희망이 없어. 그래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희망이 있어. 어? 우리 길을 들일 기능이 있잖아요. 아니, 소가 비실비실해서 어디 운동도 안 하면 코피도 안 깼는 운동 안 하면 그거는 희망이 없어. 어? 코피를 안 깼는데 안 움직이면 이게 지맘대로 안 들이면 이게 희망이 없어요. 병 드는 거지. 그런데 우울병이 그리 문제. 그런데 지맘대로 안 되는 좀 희망이 있어. 그럼 어떻게 했냐? 길들여야 할 마음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길들여야 할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길들이게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거 길들여야겠다는 마음, 내 마음속에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길들여야 하는 주인공, 길들여야 하는 주인공,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예, 스승이 있다. 처음에 마음소가 있고 뭐가 있어요? 길들여야 한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스승, 내 마음속에 스승, 자기의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요? 곱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끼어나도 곱비가 없으면 끼어나는데 줄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끼어놓은 거를 곱비를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요. 곱비가 뭐냐? 법줄이라는 거예요. 스승님에 대한 법줄, 진리에 대한 법줄, 스승님에 대한 법줄을 불교에는 더 중요시해요. 스승님을 통해서 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죽어도 놓으면 안 된다. 응? 죽인다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 내가 봤더니 이제 교황은 옛날에 이 사람 지적을 해. 베드로가 누굴 지적을 해. 교황은. 근데 베드로부터 죽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뭐 열몇 명이 다 죽었어요. 어? 다 죽었어. 그런데 뭐 하다 죽냐? 가다 막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금했는데 막 포기하고 다니다 잡혀졌고 포기하고. 10명이 막 거의 싹 죽어버렸어요. 내가 교황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삐를 탁 붙들고 안 놓은 거예요. 죽어도 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50년 가다가 하도 답답하다 안 되겠으니까 승인해 준 거예요. 하도 했으니까 뭐 아무리 가도 뭐 이길 도리가 없어. 그 사람들은 뭐 계속해서 20명이 죽었는데도 계속 하는 거는 뭐 졌어요. 로마 황제가 진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죽어도 고삐를 놓지 않아야 한다. 죽은다 그러면 놓고 뭐 딴 거야 뭐 돈 좀 준다면 안 놓을 거 같고 다른 거 안 놓고 어때요? 안 나요? 민첩하지 못하면 안 넣도록 해야 돼. 우리는 그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게 죽어도 이거는 안 는다. 스승님의 법줄은 안 는다. 우리가 왜 그냥 스승님이 법줄이 있어야 법을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교전에 대해서
이게 교전에 대한 거는요,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면 법줄이 아니에요. 교전, 읽고. 스님에 대한 법줄을 안 난다. 요것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자상히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필수적 세 가지 조건. 길들여야 할 대상, 거친 마음 중생심. 이를 주관하는 주인공, 발언. 서원이 내가 길들여야겠다. 양자를 이어줄 고삐, 법줄. 그걸 이게 중생과 발언을 이어줄 법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법줄이 없으면 아무리 이 서원이 있어도 안 돼. 중생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법줄을 놓지 말라. 법줄을 놓지 말라. 이거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보이지도 않아요. 뭐 누가 놨다고 너무 시비한 사람도 없어. 자기가 넣는 거, 세 가지 소재가 동원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 이게 그런 후에는 중생심이 기승을 부릴 때마다 고삐를 단단히 잡으면 된다. 고삐를 놓지 않아도 기승을 부리는 중생심이 여기에 걸려든다. 그러면 이제 고삐를 놔도 기승이 없어진다. 기승을 부릴수록 더 가혹한 기승을 부리면 제재를 가한단 말이에요. 더 그냥 꽉 붙들고 그냥 길을 들인다. 법장이 두터울수록 더 아픔이 강하나 끝내 법줄을 놓지 않으면 결국은 길들여진다. 요게 법칙이라. 그러니 제일 무서운 거는 방심은. 방심은 법줄을 놓는 거예요. 방심에 하여 법줄을 놓으면 중생심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니 이때는 고삐 풀린 망하니. 이걸 고삐 풀린 망하니. 고삐 풀린 망하니 지맘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코는 깨놨는데 줄을 놔버리니까 지맘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길들이기 전에는 고삐를 놓지 말아야 한다. 주위에 길들이려는 주인공의 무책임한 방심이 경계다. 그래서 한 번 법줄을 놓치면 이때까지 싸운 것이 다 수포로 들어갑니다. 다 수포로.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요.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고삐를 놓쳤을 때 대중에게 피해를 줬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상해야 된다. 그럼 얼마요? 이게 스마트폰 중독 걸리면요, 그 고삐를 놓친 거잖아요. 렌즈에 다시 잡았는데 보상이 뭐예요? 그동안 공부를 안 해갖고 성적이 이렇게 떨어진 거. 그거를 보상을 또 해야 돼. 그게 얼마나 힘든 거야. 그걸 다시 회복할. 3년간 공부를 안 했으니 3년간 그걸 회복하려면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끊었어도 이 보상이 남는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법의 고삐를 놓으면 그때 쌓인 업력이 엄청난 게 돼서 참 돌이킬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나쁜 건 방심이에요.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방심이라는 것은 그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자세를 갖고 그다음에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내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냐고 힘써 행한 즉 아무리 하기 싫은 게 있고 아무리 이 마음이 기승을 부려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준모가 그냥 힘들어도 끝까지 여기까지 온 거야. 지난번에 장에 나오고 약속을 했더니 또 금방 잊어먹고 또 이제 집에서 안 나올라 했더니 어느새 뒤에 와 있어. 저 뒤에 있는 거 몰랐는데 이게 신의가 있어야죠. 그런데 또 한 달쯤 하다가 또 그만두고 그러면 또 돌아오기야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돼. 응? 그러면 뭐 평생 그렇게 해도 뭐 정부 씨는 영 멀리 간 거고 그럴까 어떻게 돼요? 한 달 있다 그만두고 또 한 달 있다 또 뭐 담배도 한 대 피우고 그러면 어떻게 전부 교무가 가서 가끔 심심하면 담배 피우고 그러면 누가 저 교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예? 난 담배 안 피워. 전자담배 피워. 그거나 그거 싶다가. 그러니까 그냥 끊어버려요. 예? 의사님은 엄청 지독하게 공부를 가르쳐. 그러니까 자꾸 안 올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와서 그냥 확 끊어버리고 그냥 말해야지. 그럼 벌써 여기 온 지가 몇 년 됐대? 3년쯤 됐죠. 처음에 끊는다고 해놓고 이제 3년간 가도 못 끊고 이거 뭐예요 그게. 응? 알았어요. 확 끊어버리고 되지 그냥 가다가 또 피우고 막 하나 피우고 그러지 말고 확 끊어버리고 그냥 한번 결심을 했으면 의리가 있어야지. 한번 말을 해놓고 의리 없이 그냥 뭐 또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 그러고 또 담배도 피우고 막 이 화도 내고 이러면 어느 세월에 그냥
안 그래요? 맞죠? 알았어. 저긴 저렇게 좀 얘기해줘야 기분이 좋아요. 자기 전일 안 알아주면 영 기분이 아파. 근데 좀 해주면 기분이 좋아갖고 안 우울해져요. 그래서 핵심은 아무리 욕심내는 경기를 대할 때 끝까지 싸운 정신 놓지 않고 힘세. 여기에 사람마다 그 욕심이 다른 거예요. 잠자는데 욕심이 있고요. 먹는데 욕심이 있고 뭐 명예 욕심이 다 달라. 그런데 그거를 딱 항말을 해야 한다. 이게. 자기를 죽으면 내가 이런 명예욕이 있구나. 그게 아무도 내 이유 그냥 죽기로써 그냥 한번 한국 받아야겠다 하고 확 이렇게 한국 받아버린다 이거예요. 어떤 거든지 싸우는 욕심 죽기로 싸운다. 싸운 정신을 갖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차차 조숙돼요. 조숙이라는 길들어서 있어요.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이 일어나니 마음이 마음대로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집심이라고 해요. 1번은 집심. 고삐를 팍 붙들고 안 넣는다. 집심. 집비불사. 고삐를 붙들고 놓지 않는 집비불사예요. 그게 1번이 그게 핵심이고 아무리 욕심난 경계를 끝까지 싸운 적 놓지 않은 힘생한 즉 요게 집심이라 해요. 청산정산 요거 집심이라 해요. 이게 차차 소속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고삐를 놓으라는 거예요. 고삐를 놓는데 소가 도망가는지를 봐서 도망가려면 딱 다시 붙들라 이거예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들어온 걸 염두에 있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경계를 대하면 공부할 때가 들어왔다 하고 관념을 놓지 않고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대중을 잡으라 이거예요. 내 마음이 끌렸다 하면 탁 코피를 잡고 안 끌렸다면 좀 놓고 이렇게 이건 관심 공부라고. 관심 공부를 해. 집중 공부에서 관심 공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평생 집중만 하는 사람이 이 집중이 느긋하게 해버리면 관심으로도 못 넘어가요. 관심으로. 그러니까 집중 공부를 철저하게 했을 때 관심 공부로 넘어가고 관심 공부가 철저했을 때 무심으로 넘어가는데 무심으로는 넘어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무심 공부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이쁜 여학생 앞에 그냥 너 맡기는 거예요. 어? 통 하나 말면 그냥 안 끌리려고 생각도 않고 딱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통하면 어떻게 해요? 도심이 미숙하구나 하고 다시 공부를 하고 안 끌리면 도심이 이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생 그렇게 공부했다는 여학생 앞에 딱 마음 못 놓는다. 어릴 때 60이 돼서 하면 놀. 나 그러지 말고 부지런히 해갖고 그냥 단기간에 놀 수가 있어야 돼. 여기 물리학자님 큰 경기 앞에 그냥 마음 탁 놔봤어. 이게 간단해. 너무 어려운 거 갖고 하지 말고 커피 갖고 하면 돼. 커피는 막향 아니잖아요. 그러면 딱 끊어. 그러면 이제 한 5년 끊으면요. 없어진 거 있죠? 커피 다시 먹으면 다시 딱 올라와요. 먹고 싶은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봐서 이렇게 한 먹어봤다가 놨다가 한 먹으면, 마음이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나네? 그럼 다시 자꾸 하다가 낸 중에, 이렇게 얼쯤 되면 그냥 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봐. 그래도 마음이 보면 끌리냐 안 끌리냐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이제 이게 마음을 놓은 거예요. 다른 건 좀 어려워. 근데 커피는 아주 쉬워. 해롭지도 않고 좀 더 마셔봐야 괜찮고 하기 때문에 커피 마시는 걸로 이 집중 공부를 하면요 다 좋은 거예요. 커피도 끊고 되는데 이게 한 10년 걸려. 10년. 그래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들어 염두에 있지만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 이 커피를 마실 때 끌리냐 안 끌리냐 딱 살펴봐야 돼. 괜찮구나. 이제 그다음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 괜찮구나 하니까 또 막 먹자가 벌써 끌린 거고 이렇게 하게 돼서 우리가 준모는 뭐예요? 에너지 드링크 먹죠. 에너지 드링크 먹고 또 먹고 싶다 하면은 그 끌린 거예요. 그러니까 탁 맞고 끊고 한 5년 있다가 먹으면 별로 좀 안 끌리는데 그래도 조심해야겠다. 10년에 가면 이제 딱 떼는 거예요. 에너지 드링크 하나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에너지 드링크 하나 안 먹는 것도 길이 들면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 드링크 먹었다, 담배 피웠다, 했다. 이게 이렇게 해놨더니 이걸 어떻게 길을 들이냐 이거예요. 이 길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